오늘은 시편 102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기도 응답이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 응답. 오늘 시편 102편의 말씀은 탄원시예요. 탄원시. 탄원의 시가 무엇인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낙심될 만한 일들을 당하고 수많은 대적들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공격들을 받으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상심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가 탄원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겪는 고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한 심령,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으깨진 심령, 완전히 짓눌린 심령이 되어지고 그 심령으로 마치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이 바로 탄원의 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102편의 말씀뿐만 아니라 시편 중에는 많은 탄원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탄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에 응답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돕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난 중에 더 마음이 완악해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분명히 똑같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 때문에 더 가까이 주님께로 가는 사람도 있고 고난 때문에 오히려 그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한국교회에 시편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에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저는 모릅니다. 지난번에 장례식에 가서 우리 교회에 출석했던 성도였어요 라고 말씀하셔서 인사도 나누고 그랬지만 우리 주변에 지금 저는 모르지만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를 떠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 교회만을 떠나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보통의 경우는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10년 이상씩 가나안 성도가 되어서 심지어 저한테 인사할 때 저는 방학 중입니다 라고 인사하시는 그런 성도도 있었는데, 자, 신앙의 방학을 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 고난 속에 더욱더 이 풍랑 인하여 더 가까이 더 빨리 주께로 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하고 고난 때문에 주님을 멀리 떠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불씨도 다 꺼트려 버리고 그 은혜도 다 까먹어 버리고 그렇게 언제 내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는가 라는 완악한 마음, 굳어진 심령이 되어서 그렇게 억지로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의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성도들이 한국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시편 102편의 말씀을 받을 때에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서 우리도 고난 중에 오히려 우리 주님께로 영적인 시선을 고정하고 고난 중에 더욱더 우리의 입을 벌려 주님 앞에 찬송할 뿐만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정금처럼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시편 2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시편 2절의 말씀 보시면 나의 괴로운 날에 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물론 시인이 시적인 언어를 사용했겠지만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나의 괴로운 날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도 같이 이렇게 얹어서 고백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고백입니까?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2편의 시작 자체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주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몸부림치면서 마치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난 그 모든 괴로움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상태이기에 이 시인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의 괴로운 날에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그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이 괴로운 날에 주님 앞에 내가 부르짖사오니 주님 나의 음성을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할까요?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인의 날은 연기같이 소멸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날들은 마치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연기처럼 굉장히 의미 없이 사라져 버리는, 그래서 손에 잡고자 해도 그 어느 것 하나 잡히지 않는 시간들, 그래서 의미 없이 흘러져 가버리는 그 시간들, 그리고 그의 뼈는 숯같이 타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뼛속 깊숙한 곳까지 그렇게 다 타들어갈 만큼 고난 중에 있다, 고통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욥의 환난처럼 이 시인은 지금 이러한 환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도 괴롭고 정서적으로도 괴롭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너무 괴로워서 그의 뼈까지 까맣게 수검댕이처럼 탈 만큼 괴로운 상태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은 시들어서 말라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툭 건들기만 해도 후수수수 부서져서 땅에 떨어질 것처럼 내 마음에는 아무런 생기가 없고 그렇게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살은 뼈에 붙어버렸고 재를 매일의 양식으로 먹는다. 고대 근동 지방에는 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아궁이 폈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연료가 나무 연료로 이제 불을 뗐기 때문에 이제 아무 쓸모 없는 것을 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 타고 남아서 아무 쓸데없는 그 재를 뿌리면서 회개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 재를 매일의 양식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매일 자기가 먹는 음식은 아무 쓸모없는 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마시는 음료는 내 눈물입니다 라고, 그 눈물 섞인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한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의 날은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다. 그래서 이미 이제 사라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러한 이제 마지막 인생의 한 호흡을 남겨둔 것 같은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풀이 시듬같이 이제 다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의 육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완전히 바닥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애달픈 마음을 가지고 오직 소망을 주께로 두며 주님께로 부르짖으며, 주님, 이 괴로운 날, 나의 인생에 너무나 괴로운 그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 귀에 귀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두 경험했듯이 이렇게 고난의 날, 환난의 날, 나의 괴로운 날에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한 번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주님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께로 그 품을 사모하고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안 되고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 더욱더 주님께 부르짖으며 그 품을 사모하고 달려갈 때에 주님께서는 때에 꼭 맞는 알맞은 도움을 항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신실하신 주님이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시고 굳은 마음 심령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난 속에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탄원의 기도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만져주신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했고 나는 연약했고 내 주변에는 악인 투성이었고 나를 배반하는 자, 나를 욕하는 자, 비방하는 자, 억누르는 자, 나를 싸매어 꼭 나를 그 노예처럼 그렇게 꽁꽁 싸매는 그런 그 대적들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건져내시사 하나님께서 반전의 드라마로 기적적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고백되지 않습니까? 17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17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빈궁하다라는 이 말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미요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빈궁하다라는 말은 마치 사막에 있는 가시떨기 나무와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17장 6절에는 이 빈궁하다라는 똑같은 단어로 사막에 있는 가시떨기 나무를 표현했습니다. 그처럼 헐벗고 그처럼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박탈된 가운데 있고 그처럼 고립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광야에 부는 바람조차도 이겨낼 수 없이 항상 흔들리고 그 춥고 매서운 바람을 견뎌내야 하는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그런 빈궁한 상태,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것이 없는 빈궁한 상태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상태를 너무나 잘 또 표현하는 것이 6절의 말씀에 있는데 6절 보세요. 102편 6절에 보면 나는 광야에 올뱅이 받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라고 말하거든요. 광야는 아무도 도와줄 것이 없는 황량한 곳이 아닙니까? 근데 올빼미라고 번역하였지만 사실은 이 올빼미 그리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한 새로 여기는 새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황량한 광야에 버려진 존재. 그래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광야의 그 비바람 가운데 흔들리는 가시나무와 같은 그러한 나의 핍절한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상태에 있는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의 빈궁한 날에 아무것도
또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고 도움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그렇게 핍절한 순간에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는 오히려 나의 이러한 바닥 같은 인생을 반전의 드라마로 주님께서 높여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 높고 위대하심을 나의 그 가난한 심령으로 찬송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 모두 다 사실 공감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바닥을 칠 때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돌아봐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오히려 주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우리를 높여주시사 오히려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또 유익이 있어요. 저는 이 유익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한마음교회 어머니들에게 온전히 약속으로 임하고 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익이 뭐냐면 믿음의 후손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 중에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약속을 우리에게만 주시고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후손에게 그 놀라운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약속이 우리 후대에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풀과 같고 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라지고 결국은 시들어지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일진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어머님들께서 여기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자녀들을 축복하마 라고 약속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라져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결같으시다, 변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지요. 무궁하시다, 영원하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여기서 쉼이 있을 때에 또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응답하셨고 그 응답을 믿고 할렐루야 우리도 소망을 얻었는데 우리는 결국 사라지고 말 것이에요. 풀처럼 시들고 이 세상에 아무리 찾아도 우리의 존재와 이름은 지워지고 말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의 자손들 가운데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마음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생명책에 온전히 기록되어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어머님에게 주신 응답은 영원 무궁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8절 또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라 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시편 102편 시작엔 나의 괴로운 날에 라고 말하며 그 괴로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눈물로 한나처럼 또 욥처럼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높여주시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의 풀처럼 꽃처럼 사라진다 할지라도 변치 않은 하나님, 영원무궁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굳건히 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 가운데만 크게 아멘 하셨어요.
같이 믿음으로 받아야죠. 자, 우리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은 항상 주님 앞에 안전히 거주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주님 앞에 늘 굳건히 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다 이 말씀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시편 126편 5절, 6절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못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가운데 주님의 큰 약속의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시편 30편 5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며 이 우리 마음속에 찼던 눈물이 주님의 제단 위에 다 쏟아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광이 할렐루야 라고 찬송할 수 있도록 가득 체험받으시는 그런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